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주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어디로 가셨다 누구 만나셨다 누구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 예수님의 어떤 이런 동선을 보려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아주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비유들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없어요.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이제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유가 없고 4개만 있어요. 4개만.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 합치면 한 3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어떤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까지 다 합하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이런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로 주신 말씀이 36개인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에 4개가 나오고 4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 4개의 비유도 정말 짧게 기록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굉장히 길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20절이나 되죠.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다른 거는 나는 예수님 행적 중심으로 쓸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나 봐요. 이런 마음을 먹고 기록을 했나 봐요. 근데 이건 빼면 안 돼. 이거는 꼭 중요하게 기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정말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에 남긴 것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본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럼 기본에 충실할 때 깊은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사랑하듯이 정말 보고 또 보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공동체가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 들은 말씀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저는 12월에 왔거든요. 12월에 이제 그때쯤 왔는데 크리스마스 수련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저한테 수련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저 수련회 할 거 많아요. 왜 그러세요? 막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 듣고 갈게요. 그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 안에 흐르는 너무나 귀한 세계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밭은 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10년쯤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눈길에서 넘어지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눈길에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나 놀라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한참 목발을 짚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길 조심하세요. 눈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발목 조심해야 돼, 그죠? 근데요, 그보다 훨씬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훨씬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발목이 꺾이면요, 발목이 부러지면요, 몇 달 고생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꺾이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웠던지 많이 가졌던지 뭐 운동을 많이 했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꺾으려고 할 거예요. 마음에 절망을 불어넣고 마음에 미움을 불어넣고 마음에 불신을 불어넣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불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든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꺾어서요.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어서요. 미움을 불어넣어서 시기를 불어넣어서요. 다 어떤 문제예요? 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그죠? 우리 살려면 생명의 하나님 모셔야 되잖아요. 어디로 모시나요?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가? 내 마음은 혹시 길가가 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혹시 가시떨기가 자라난 것은 아닌가? 그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이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내용은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는 마음은 밭이라고 했는데, 그죠? 사실 길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데, 이 마음의 깊은 곳이 아니라 깊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곳이 길가죠.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막 밭이 많은 그런 약간 서울인데 밭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인데 저기 산동네 어디 그런데 저희가 살았어요. 제가 그래 살았는데 여러분 꽁이 날아다니고 두꺼비가 뛰어다니는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살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큰 이제 밭을 이렇게 막 일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밭을 잘 알아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발이 푹푹 빠지는 밭입니다. 막 다니다 보면 발이 푹 빠져요. 신발이 이렇게 푹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밟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밟았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발이 푹푹 빠지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럼 밭을 막 갈아놓은 딱딱한 이 흙을 막 갈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야지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정말 좀 좋은 분이었는데 어쨌든지 딱딱하면 뿌리가 내리기 어렵거든요. 길가는 다르게 말하면 부드럽지 않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걸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게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나는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많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온갖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길가는 밟고 다니는 곳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다 밟고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 중에 하나로 들립니다. 수많은 세계관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 가면 얼마나 헝그리한지 몰라요. 막 가난해져요. 마음이 막 가난해져요. 교회 한 번 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갈 날만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군대에 있으면. 물론 이제 여러분 늘 그러시길 축원드립니다. 늘 그러시기를. 마음이 막 가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겠다고 막 전도하고 막 이제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하사가 있었어요. 장교가 있었는데 제가 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막 하니까 그분이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일주일 내내 이게 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막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막 기도 막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막 신나게 막 1시간 넘게 막 하나님 형상을 그때 전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전했는데,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처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근데 나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아니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 어려서부터 기억나는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막 너무 두렵고 이 말씀으로 내가 막 일주일 내내 막 기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그냥 엄청 받았는데 왜 이러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야 그 사람 마음 길가밭이야. 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네. 네.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기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길가가 되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정말 뭐 능력이 드러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진짜 와요. 그러면요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려요. 지금도 저는 막 생생해요. 막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당시 이제 최정민 목사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병원도 다 없어져요. 막 암도 다 나서 막 없어 그런 거 이제. 근데 막 너무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나한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왔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붙들지 못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씨앗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샘솟게 하시는데 육체의 건강도 주시죠. 육체의 건강도 주세요. 제가 이제 암 이야기에 잠깐 나와서 말인데 어떤 분이 이제 암을 연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했던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암을 연구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평생을 암을 연구하신 분인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병원에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제 이미 암과 싸울 수 있는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죠? 암과 싸울 수 있는 이게 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방어 이게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이게 안 움직인대요. 이게 갑자기 잠을 잔대요. 잠을 자가지고 암이 생겨도 거기에 못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막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게요 활동이 1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1000배가 온몸에 다니면서 막 암세포를 죽인대요. 우리의 죄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치 않는 게 죄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가 넘치면요 암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심겨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자도 나음을 얻고 죄인이 회개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 정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이제 한참 우리가 전도 막 한참 많이 될 때 있었어요. 우리 2000년대 막 초중반에는요, 정말 열심히 전도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길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그때 제일 처음 오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7번 했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면 또 해주고 7번을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생동력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는데요. 돌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제 흙이 얇기 때문에 속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람인 거죠.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강팍해지고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쉽게 분노하고 잘못된 감정, 잘못된 기분 이런 것에 휩싸이고 상황에 막 흔들리는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놓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돌이 있다. 마음에 돌이 있다 하면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응어리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보죠.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응어리는 상처일 수 있겠고, 그렇죠?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 안에 다 이런 응어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와서 이 말씀 드렸다고 했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분이 신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돌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밭이 4개 중에 4명 중에 1명 좋은 밭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밭은요 돌 다 캐내면 좋은 밭 됩니다. 그렇죠? 돌 다 캐내면 돼요. 가시덤불 다 뽑아 버리면 좋은 밭 됩니다. 그죠?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과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요 다 끄집어낼 수 있게 원합니다. 다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쏟아내고 이 하나하나를 은혜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정말 한 맺히기 쉬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억울하기 쉬운 억울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어떤 이런 과거의 아픔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다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어떻게 주님 만났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일부분이 되죠. 이것이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경험일 수도 있고 버림받거나 왕따를 경험하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어둡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막 딱딱하게 돌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돌을 꺼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돌을 이렇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는데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많은 걸 겪었겠죠. 그죠? 많은 힘든 상황도 있었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가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막 각처에서 와가지고 이 신전에 제사 드리려고 찾아오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무려 75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처도 많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4장 18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말씀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상의 염려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그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성장, 믿음이 막 자라는 이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만 더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더 자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더 자랄 수 없어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믿음이 크다는 건요, 염려가 적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건요,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염려하는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되게 왜 염려하게 될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가게 될 때 이렇게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여기 많죠,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많은 거, 기타 여러 가지, 그죠? 욕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갖춰야 될 것 같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잘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 깊은 세계를 일부 누릴 수 있겠지만요, 다 누릴 수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일도 잘해야겠고, 돈도 잘 벌어야겠고, 외모도 가꾸고, 노는 것도 잘 놀고, 할 게 너무나 세상은 많습니다. 그죠? 온갖 것을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부자가 많지 않아요, 그죠? 청년인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청년인데 이 사람 부자입니다. 뭔가 사업을 크게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만능이요, 만능. 율법도 잘. 야, 부자인데 청년인데 말씀도 잘 지켰네, 그죠? 이런 사람이 있나? 더군다나 그냥 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원. 야, 더군다나 이 관원이야, 그죠? 지금으로 하면 무슨 행시, 사시 이런 거 있죠. 패스 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활 방식을 그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중심 삼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귀한 말씀을 그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돈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수록 돈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를 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나랑 1시간씩 통화해. 막 1시간에 통화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과 다 1시간씩 통화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이런 사람 만나면 저한테 빨리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퇴출시키는 걸로.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들 이런 걸요 뿌리쳐야 돼요. 이것도 다 그러면 신앙은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상급도 있고 명예도 있는 데다가 부자가 되기까지 하고 그 해박한 지식과 막 그게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책을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책을 봐도 보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 책이 많아요. 막 보려고 하면요 이 엄선해서 봐야지. 막 고전 있죠, 철학 있죠, 역사 있죠, 신앙서적 어떻게 다 봐요 이걸, 그죠? 책 보다가 늙겠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제 컴플렉스가 있죠. 영어도 잘하고 싶은데, 그죠? 영어 잘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가 있을까요? 조예가 다 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줄여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야 되는 거죠.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님, 저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많은 것도 가졌고 많은 지위도,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갔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들려 있는 사람은 온갖 것이 욕심이 자기를 찔른다고 막 자기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날 이것도 찔러오고 저것도 찔러옵니다.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돌밭은 아래로 막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사람, 아래로 돌파가 안 되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위로 더 뻗어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면, 그죠? 뭐가 필요해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뭐라고요? 악한 데는 뭐예요? 미련해야 됩니다. 선한 데도 지혜롭고 악한 데도 지혜롭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죠? 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제 그 포커 어떻게 치면 아는지 잘 안 알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그 사람 없어요. 뭐 하나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뛰어나야 됩니까? 그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에, 이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뭘 자꾸 봐야 되겠어요? 여러 책도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은요, 지식은요 시녀 같은 거여야 돼요. 시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왕을 섬기는 시녀같이 되어 있어야지. 그죠? 이거 절대 주객이 전도돼서 안 됩니다. 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양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고 은혜는 찌끼가 섞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섞이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찌꺼기가 섞입니까?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잡다해진 겁니다. 잡다해진 거예요. 이거에도 관심 많고 저거에도 관심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도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갈고 또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푹신푹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늘 부드러우려면요, 그죠? 자꾸 갈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그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열매 맺을 길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개는 어떤 밭이에요? 대개는 저는 돌밭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도 돌밭 있겠죠? 있을까요? 가시떨기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4명 중에 1명은 좋은 밭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되게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또 갈고 또 갈아야 됩니다.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이 마귀가 안 그러면 마귀가 자꾸 가져가고, 그죠? 자꾸 응어리가 생기고 가다 보면 그렇게 안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여러분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소감문을. 그죠? 소감문 쓰죠. 소감문 쓰는 전통이 있는데 왜 소감문 쓰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지식에 뇌에는요 휘발성이 있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날 되면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그 다음 날 되면요 거의 까먹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죠? 까먹어요. 사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요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정말 나의 것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분이 힘든 중에 아무 말씀이나 탁 열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탁 열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말씀이 시편 23편이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 부족한데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실현되더래요. 그래 주의 은혜면 되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여러분 훈련 받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렇죠? 보고 또 봤죠. 7번을 보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보셨죠? 보고 또 보고 막 노트에 막 말씀 노트에 막 우물정자 막 있지 않았어요? 그죠? 뭐 한 번 볼 때마다 한 번씩 그어가지고 우물정자 막 이렇게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우물정자가 그렇게 볼까요? 그죠? 이미 봤는데 왜 2번 보고 또 왜 3번 보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본다는 건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또 보는 거거든요, 그죠? 겸손한 사람이 자꾸 보게 되고 그게 좋은 밭인 거죠, 그죠? 우리가 안다고 하면 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나를 앞서가지 않고요, 그죠? 나의 판단이 나를 앞서가게 돼요. 내 생각과 나의 판단. 누군가를 볼 때도 어떠냐면요, 내 판단이 먼저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앞서가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묵상이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판단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묵상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면 판단은요 올바른 판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말할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밭은 결실이 없는데 결실이 없어. 그런데 어떤 밭은 이런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도 있고 100도 있어요. 0과 100은요 몇 배예요? 100배도 아니죠.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이고요. 어떤 사람은 100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100배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0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100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막 그 세계에 막 흠뻑 젖어서 사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나 달고 오면 그말씀 막 성경이 막 너무나 달게 느껴지고. 어제 이제 리더 모임을 했는데 리더 모임 이제 메시지가 전 들으면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밭을 가시는구나. 밭을. 우리도 모르게 막 그 설레임과 두려움과 이런 거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 있고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고 우리도 모르게 감동과 기쁨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려면요 마음을 계속 갈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으면 됐지요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죠. 좋은 밭이 많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자꾸 막 이상한 막 개똥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없어요. 막 자기 지식 자랑 막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선량하시고 이름도 선량하신 분 계시죠, 그죠? 선량하시고 순종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막 대부분이고 막 자기 자랑 막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별로 그죠?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떠냐면요. 그래도 계속 갈아야 됩니다.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과 설렘과 기쁨과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마귀는 이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 나오거든요.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계속 뭔가 다른 걸 자꾸 뿌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서 그 은혜는 질적인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도 여기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막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많은 결실 맺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0배도 좋지만 100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씨앗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 결실은 달랐어요.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돌을 빼내고 가시떨기를 빼낼 수 있을까? 밭은 관리하지 않으면 자문서에 어리석은 자의 밭이 나오거든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요 가시덤불이 가득해집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이 나오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어떠냐면 그런 염려가 들어오고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부터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를 제가 봉독하면요. 자막 있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하나님 주신대요. 하나님 주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데 그 앞에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온갖 세상 것에서 우상 숭배와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대요.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대요.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주의 신을 우리 안에 두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좋은 밭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이게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말씀을 깨닫는 자니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듣고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체험과 경험을 주께서 우리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지냐면요. 쉽게 완악해지냐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요. 이제 처음에 짝대기 한 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등병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등병일 때는요. 전부 겸손합니다. 전부 겸손해요. 처음에 이제 군대에 가신 분들 알죠? 여기 노란 견장이 있어요. 노란 견장이 딱 붙여지거든요. 그럼 그 노란 견장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다 겸손해집니다. 저희 이제 후임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요. 깡패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이제 몸집은 이렇게 크고 운동 되게 많이 한 친구, 그런 친구, 몸집은 이렇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인데 노란 견장 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일어나, 가. 얼마나 갑자기 엄청 착한 깡패가 생겼는데 착한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등병이면 다 이렇게 겸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고 이게 시간이 그냥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군대에서는 이제 그걸 소위 짬밥이라고 합니다. 짬밥을 먹으면 계급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요 자동이에요. 자연스럽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군화끈이 느슨해지고 모자가 약간씩 삐뚤어지고 옷에 주름이 이렇게 각을 잡거든요. 군대에서는 흐트러져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고요.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가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고요. 가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아는 사람이고요. 이만큼 내놓은 사람이고요. 나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그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요. 오히려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목회학의 통계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열매 언제 많이 맺냐면 열매를 언제 맺냐? 꼭 어떠냐면요. 새신자는 새신자가 전도합니다. 새신자는요. 새신자가 전도해요. 신앙 오래 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요.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합니다. 말하자면 이등병일 때 전도해요. 이등병일 때. 처음 전도돼서 은혜와 감동이 있고 굉장히 서투르고 뭘 잘 모르지만 그때 뜨거워지고요. 그때 전도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된 다음에 3년 안에 일평생 전도할 분량의 90%를 합니다. 90%. 3년 지나면요. 나머지 10%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전도하시는 분은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밭 되세요. 다 좋은 밭 되세요. 좋은 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목회학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아는 사람. 나 이만큼 내놓은 사람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등병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좋아요. 정말 나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모양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숨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최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모든 비유가 다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못 깨닫고 무슨 비유를 깨닫겠니? 주님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던 열처녀의 비유건 포도원 품꾼의 비유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비유를 알겠니? 주님 말씀이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밭인가. 우리 안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교가 굉장히 고급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뭐 금융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뭐 다 잡고 있고 미국에서 막 최고 파워를 가지고 있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대인들 모임이에요. 그 안에 앞에 그 시꺼먼 모자 쓴 그 랍비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물주 미국 선거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잘 보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해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고급 종교란 말이에요. 여타 뭐 다른 우상 섬기는 신앙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그들도 믿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도 믿고 우리도 믿어요. 너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지혜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뭘로 나와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결과로 나와야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열매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교회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 또 만들고 또 만나고 또 사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경건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로 늘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부서질 나를 다시 만나고 나 이 정도면 교회 이만큼 세운 사람이야. 나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직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요. 내가 죽어서 나타납니다. 내가 깨어질 때 드러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종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17절 마태복음을 이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시는 분들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내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찾던 것이 복음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깨어지고 내가 다 부서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남고 주님께 돌릴 영광만이 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은혜만 남으니까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내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요. 상처가 다 깨어지고 가시덤불이 다 배설물이 되고 여기도 집중하고 저기에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래서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주님만이 남고 은혜만이 남았습니다.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좋은 밭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정죄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의인도 막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하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저거 그래봐야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로,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된 사람, 은혜로 연결된 사람, 올바른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 리더로 세울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구만 아냐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합니다.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참 기도를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산기도 한번 해보려고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산기도를 배우려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미랄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기도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이 이제 철조망 문이 있어요. 철조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어느 이제 그런 구역이었어요. 이제 철조망으로 돼 있는데 철조망 문을 이렇게 끼익 하고 열잖아요. 끼익 하고 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문을 끼익 하고 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막 산기도 하니까 막 두렵고 막 이렇잖아요. 막 이러는데 끼익 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천국 문을 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인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저의 묵은 땅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레임으로 이 문을 여는가. 이게 굉장히 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간다면 정죄함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유대 율법을 보면 물은, 흐르는 물이 정한 물이에요. 고여 있는 물은 마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물이었거든요. 우리가 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설병도 계속 바꾸게 돼 있어요. 성경 안에서 계속 두는 게 아니라, 그죠? 바꾸게 돼 있습니다. 묵상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찬양이 흐르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이 계속 흐르는 그 옆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드러운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높아지고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늘 겸손케 해주셔서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라 하였는데, 온전하신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지고 부서지며 온전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은혜와 감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